자,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대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기르한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이 찬양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가슴에다 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성공을 원하고 또 모두 다 인생에서 행복을 꿈꾸고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또한 인생의 행복을 또한 추구하고 인생의 성공을 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인생의 삶의 기초를 잘 닦아야만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초를 다 잘 닦을 수 있는 방법은 내면의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내 내면에 그 내면을 잘 다듬어 놔야지 이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성공해도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요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다 이겨내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재임 중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북한과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굉장히 그게 기여하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물가도 잡고 실업률도 잡고 복지 정책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퇴임 후에 북한에게 정상회담 조건으로 돈을 주고 또 이 형이었던 이건평 씨가 부정 축제를 하고 또 비자금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검찰 조사 하루를 앞두고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모든 상황을 정황해서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인생을 살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피해 의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열등감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 뿌려내려서 그리고 늘 인생에 그리고 모든 삶에 불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점에 불안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 연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성공해 보려고 겉모양은 화려했지만은 내 마음에 내면의 그 마음은 바닷가에 모래알 같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컸지만은 내면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단이 노무현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내면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우리의 내면인데, 그 내면에서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내 자신도 믿지 못하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 믿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럴 때요, 정말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는 막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는 내 자신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질 때, 내 마음이 다스려질 때, 세워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초도 뭐냐면요, 외형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놀랍게 되어질 때,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붕어빵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 다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외형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작아서 도저히 붕어빵을 할 수 없지만은, 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왔다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국회의원들 후보들도 왔다 가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왔다 가면서, 야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도전이 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내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 삶의 그러한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세우려면은 뭐 해야 돼요? 바로 우리 내면에 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강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 성공과 실패에서도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오더라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놨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을 세워놓은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우는 거 있으면요, 그거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그런 것이 여러분을 세워놨다면요, 그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그걸 기초 위에 세워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말 굳게 믿었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은 것,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세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겨놓은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삶을 돌아볼 때에 이렇구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겨줄까라고 생각할 때 솔로몬에게 이 신앙을 남겨줄 때 이것을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기초를 세워놨던 그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 믿음,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을 세워놨던 그 기초석,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중요한 기초석이 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솔로몬을 불러놓고 했던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명령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도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명령으로 말해요.
명령으로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 세 가지로 지금까지 든든하게 삶을 살아왔던 이 기초를 가지고 너도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인생을 견고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그래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 위에 세워진 그런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그냥 사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정말 든든한 사내가 되고 든든한 백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뭐 정말 이 해치면은 응고 보답을 하고 또 뭐 어떤 힘을 가지고 그냥 키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는 말은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독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너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휘둘리지도 말고, 그리고 그 권세로 호락하면서 누리지도 말고, 그 권세로 가지고 있는 권세로 너의 모든 욕심을 채우면서 살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불투명하고 불안전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지금 뭐 솔로몬이 몇 살입니까? 14살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어떻게 그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14살짜리가 뭔 인생을 알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가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이 14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솔로몬으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아주 정말 쩌렁쩌렁한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큰 아들은요, 얼마나 효도도 잘하고 모든 게 완벽한 엘리트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정말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을 두고 떠나야 하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러니 죽음을 임박해 두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불안한 마음에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게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인생 뭐 어떻게 삶을 살지를 모르겠지만은 근데 믿음의 대장부만 되라.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라. 하나님 안에서 용감해져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져라.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해봐라.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믿고 실행해봐라. 이 말이었었어요. 무엇보다도 세상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갈 때 다른 것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산이 높든지 바다가 가로막든지 아니면 환란이 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산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바다는 메워지고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이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금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그 빙하가 녹을 줄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녹았던 게 그냥 한 토막씩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한 토막씩 내려오는 게 그냥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몇 채씩 되는 그 크기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반드시 산은 무너지고 바다는 갈라지고 메워진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게 이 다윗의 첫 번째 그런 메시지였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켜 준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 링컨입니다. 링컨. 이 노예를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해서 완전히 보장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 이 이민자들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다 수용해요. 근데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되어지면은 이민자들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추방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링컨도 노예를 해방시켜 놨지만은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뭐예요? 재임 기간 동안에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번의 헌법을 개정해서 흑인들이 영원토록 자유하도록 하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고뇌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아내와도 매일 싸우고 말이죠. 아들하고도 심각하게 갈등을 다루고 왜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정적들은요 또 반대를 하고 목숨에 위협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링컨이요 살았을 때 이 노예 해방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고뇌하고 그런데 이 링컨이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말씀 보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 손때가 아주 시커멓게 묻은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 하나인데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34편 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니터 좀 켜주세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링컨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뭘 봤어요? 이의 말씀을 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좌절이 생길 때 항상 이 말씀을 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주 손때 묻어가지고요. 성경 구절이 그 구멍 날 정도로 그렇게 그 말씀을 보고 넘겼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링컨도요 자기 마음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두려움이 생기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안에 있는 내면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링컨은요,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맞추지 않았어요. 주어진 상황에 피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더니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첫 번째 바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인생의 두 번째 그러니 키 포인트가 뭐냐면요, 신실하게 말씀의 길을 행하며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신실하게 말씀의 길을 행하는데 앞에 뭐냐면요, 늘자가 뭐예요? 늘자가 붙어요. 늘자. 그러니까 다윗은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가 그냥 단지 말씀의 길을 간다, 신실하게 말씀의 길을 간다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신실하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직하게 말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길을 가는데 진짜 믿음직하게 갔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에서 중요한 것만 좀 얘기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끝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4절 중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마지막에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길을 지키고 행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지라. 형통의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형통의 복이 옵니다. 형통.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사칼이라는 말인데,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로또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형통. 여러분, 끝발 좋아서 로또 당첨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4절 보세요.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후손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왕조가 중단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앞날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하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술술 풀려지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늘 신실하게 말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요, 반석 위에 세운 자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견고한 터전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세워 놓으세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살아내게 하셔서 정말 비록 외형적으로 작지만은 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한국에 대해서 염려 많이 합니다. 지금 뭐 22대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만은 참 정말 쓸만한 국회의원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후보 때는 열심히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을 사람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불안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지만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정말 잘 사는 10대 대강대국에 쓸 수 있는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 6.25뿐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나 여기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에 세워놓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토대가 어떤 토대입니까? 유교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6.25로 정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정말 이 조선 왕조를 보시면은 성리학이 모든 걸 다 잡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뭐 불교, 뭐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토대가 유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대로 내려온 유교 사상을 이 미국에 왔던 선교사들, 영국에 왔던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이 그걸 뒤집어 놓으려고요.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그렇게 애썼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 정말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놓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떠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이대로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흥이 없다?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다? 한국교회가 왜 소망이 없습니까? 말씀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안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는 이 나라 그리고 시대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사라져가고 정말 말씀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정말 인천이 살고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그 축도를 했어요. 축도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이 그 동성연애자 목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취소가 됐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이 팝송 가수 중에 엘튼 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나이가 참 먹을 만큼 먹고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분이요 자기는 동성연애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말씀이 우리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깨워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돈, 명예, 성공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부흥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끌어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알았던 말씀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알았던 말씀은요, 거기에 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알았던 말씀, 능력 있던 말씀, 내가 정말 즐겼던 말씀으로 돌아가지 말고 무조건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모든 것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쓰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여러분 어때요? 성경 66권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말씀이 바로 서면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한 신앙 세우기를 원합니까? 말씀이 모든 걸 세우시되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려준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부흥했는데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명을 완수하는 데 힘을 쏟아라.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었습니까?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말씀. 첫 번째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말씀의 길을 늘 신실하게 말씀의 길을 가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명을 완수하는 데 힘을 쏟아라.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조는요, 이스라엘 왕조는 여러 왕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도 거기에 이스라엘 왕조 위에 함께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조에 함께 끼었다는 거죠. 왕조에 끼었다는 거죠. 자, 왕들 중에서도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왕들이 몇십 명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흔적 없이 사라진 왕들이 많아요.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한 달 만에, 보통 3개월 만에. 그렇게 있다가 사라진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그 왕조들과 함께 누워 장사되었다고 그래요. 이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조에 함께 장사된 왕이 불과 몇 명 안 돼요. 따져보면은 불과 뭐 한 4명, 5명, 8명. 그러니까 그 남왕국, 북왕국까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워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게 되니 얼마나 멋져요. 정말 인생의 의미가 있고 정말 살아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평가를 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인생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다해야 돼요. 어제 제 붕어빵을 제가 맡은 게 이제 치킨이었는데 치킨 뭐 갑자기 나한테 치킨을 구우라고 하길래 난 치킨 여태껏 내가 치킨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는데 치킨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날에요 제 친구 그 매형이
치킨집을 해요. 깨치킨이라고 유명한 깨치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전수를 받아왔잖아요. 그 반죽하는 비결하고, 근데 노하우를 안 알려주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자세하게 이제 제가 좀 보고 왔는데 여기 이 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비법을 곁눈질 해가지고 봐가지고 여기 와서 그대로 실천해봤어요. 아니,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이제 이거 치킨집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아, 그래요? 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와서 치킨 좀 구워보지. 아, 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죠. 어제 치킨 36마리 굽느냐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 어? 그 저기 조그마한 그냥 이 후라이팬 두 개에. 아, 근데 제가 이 치킨을 구우면서요. 어떤 여기 위에 사장님이 맛있다고 세 개를 사가더라고요. 근데 구우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내가 치킨을 시켰을 때 왜 이렇게 치킨이 일어나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구워진 치킨이 우리가 먹어질 때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지자. 그래서 살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느낌을 알고 생각을 알고 형편을 알게 되니까. 저 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했어요. 제일 많이 팔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정말 온전히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어져요. 다른데 제 옆에 뭐 떡볶이니 뭐 국수니 있었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사명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고작 뭐 몇천 원어치 팔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래요, 뭐든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왕으로 업적을 많이 세웠어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근데요,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온전히 사명을 다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도 죽음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믿음, 말씀, 사명.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힘을 온전히 다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대에 영원히 우리 아버지는 이랬다 정말 기억될 수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장례식에 한번 갔다 왔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살았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가셨을 때, 내가 죽었을 때 후대의 자식들이, 그리고 후대에 정말 그 조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으셨다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유족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어도 여러분 막 신음하고 부여잡고 막 고통하지 마세요. 그 고통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 가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옛날에 이랬다 뭐 그거 전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의 그런 삶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닥쳐도 믿음의 흔적 남기고 믿음의 대장부 되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사명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